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라 라는 주제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의 비밀,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 이 삶에 우리의 삶이 올인하고 헌신하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활해가는 직업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점에 가보면은 성공에 관한 책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책들이 꼽혀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 성공을 위한 전략, 성공을 위한 기술,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 자극적으로 방법, 기술 등등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이 서점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번역이 원래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의 원제의 번역을 의도적으로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성공이라는 단어를 스티븐 코비가 쓰질 않았습니다. 그냥 effective people, 아주 효율적인 사람. 그런데 이 책을 한국에 번역하면서 이 번역하시는 또 출판사에서는 책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하니까 효율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대신에 성공하는 사람의 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모든 사람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성공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서 기대하는 무엇이 성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고 가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다. 또
경쟁 사회에서 내가 당연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또 승진하는 것이 또 성정입니다. 예, 성공입니다.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예,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여러분 유심히 그 대답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것, 내 목표를 이루는 것,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 비즈니스 통해서 내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것, 예,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 거기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다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속에 실패한 인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경쟁에 승리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경쟁에서 승리하느라고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깨뜨려졌어. 예, 그 분야에서 이긴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쓸쓸하고 외롭게 처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은 무언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공한 생활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공한 생활을 하는 것, 성공한 생활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내가 잘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은 절대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 바로 생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와 이런 재능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내 삶의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그것이 성공의 생활,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성공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을 잘 개발하려고 부단한 노력과 애를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목표를 세우고 내 자신의 세상적인 만족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자 아마 그 사람은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무언가를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생활, 바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이 성공의 생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성공의 삶, 잘 살아간 사람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삶.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만, 오직 예수,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그가 성공적인 생활, 그 생활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근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오직 알고자 하는 큰 관심, 그것이 그에게 두 가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이 초점 맞추고 있는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대부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기업을 하신 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 뭔가 이 기업을 어떻게 잘 해볼까? 여러분,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현실의 문제가 그에게 가장 갈망하는 관심과 알고자 하는 이슈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알고자 하는 그 관심은 뭘까요? 10절에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뭘 얘기하지요? 부활의 권능. 두 번째로 그 고난에 참여함.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두 가지 큰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다 자기의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싶은 것, 그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하고 갈망하는 그 고난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에 불가피하게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반드시 치료해야 될 희생과 그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내가 그것을 고난조차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 그 삶의 초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말씀해 보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 속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내가 치료해야 될 그 고난 속에, 희생 속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죽고 떠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내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 맞추고 갈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매일의 마음속에 창조적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와 여러분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가지는 그런 불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그 삶 속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로 뭘까요?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 체험하지 못했다. 아직도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아직도 내가 더 경험하고 싶은 그 고난, 바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그 욕망, 그 갈망하는 마음, 창조적 불만, 거기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간다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한 단어인 줄 아세요? 사냥꾼이 사냥물을 팍 쫓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그 삶에 바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바로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초점이 세상의 것에,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쫓아가며 기꺼이 희생을 치르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닮아가시고, 이 삶 속에 성도 여러분, 그의 환경이 그의 삶의 기쁨을 앗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는 비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한 감옥 속에 묻혀 있더라도 그 속에서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 삶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한 데서 바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이 모습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나가며 기꺼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될 희생을 기꺼이 치러나가야 하는 그 사실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오직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능력과 그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러내는데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추구해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속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오직 예수뿐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 세상의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생명 목숨조차도 은혜로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이것이 오직 예수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이지.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체험되고 드러나는 모습인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초점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삶,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도 그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려고 하는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 그때의 세상 평안, 세상의 것이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하지만 참된 평안, 위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고백의 찬송.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오직 추구하는 삶,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뭐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집착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셔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거룩한
창조적 불만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처럼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고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로 잊어버리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자기의 관심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진보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어버린 것.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잊어버린다고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려고 의도적으로 그것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뒤에 있는 과거의 이 일들을 과감하게 방해받지 않게끔 그걸 잊어버리려고 했다는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난 과거의 일, 잊어버려야 일,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유대인의 특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말씀 속에 살펴봤던 그들의 모든 혈통들, 세상적인 스펙들, 이 모든 것들, 그것에 자기가 집착하는 한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에 방해가 되니까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같이 쓰레기통에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끊지 아니하고는 오직 예수,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집착하는 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한 하늘의 이 기쁨,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집착할 때에 여러분은 주님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삶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생활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분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고난까지도 겪으려 하는 사람,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오직 예수,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 바로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 종양 치료를 이제 하고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가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만 드리면은 이제 몸 관리만 이제 잘하면은 이제 다 치료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 날짜를 잡고 그러면서 제가 강압적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돌본 거 that's enough. 예, 이제는 충분히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얼리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또 33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하다 내려놓으니까 뭔가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삶의 패턴이 완전히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속에서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 중요한 기폭제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 좀 혹시나 마음이 우울해질까 봐 요즘은요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따라서 정말 양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해집니다. 예, 일주일 동안에 이래 있다 보니까 또 바깥바람 쉬고 있으니까 요즘은요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 우리 집사람이 예 어디 그래서 좋은 파크에 우리 거기에 트레킹 하는데 거기 가서 걷자. 우리 집사람 그걸 좋아합니다. 제가 몸이 좀 쉬고 싶어도 갑니다. 예, 지난주에는 예 가을랜드의 그 식물원에 이게 뭐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예,
뭐 속은 불만 뭐 얘기 안 했지만 이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있느냐.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싶어. 그래 사진 찍어주고 저는 뭐 사진 찍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기쁨 조지요. 뭐 좀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래 찍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이제 요즘 이 생활에 이게 적응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세요? 리타이어 딱 하고 나오니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집 정리를 하면서 옷장에 있던 옷들, 입지 않은 옷들 다 추려내 갖고요. 예, 그걸 또 이 백에 넣어 갖고요. 예, 이렇게 또 그런 또 있던 옷들 도네이션 한 데 갖다 주려고 이게 백에 내가 몇 백을 또 내어 놓기 시작하고, 또 부엌에 모든 것도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다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나서 이제 집 청소를 하는 어떤 그거보다도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갑상선 종양 앞에 딱 쓰고 치료하고 나니까 예, 이 인생이라는 것, 이게 보는 게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까지 언제나 떠나야 될 인생, 그것이 직접적으로 건강이 약해졌을 때 사람은 직접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솔직해진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 임종하실 때 뵙지만은 사람이 임종 앞에 섰을 때 사람이 가장 솔직해져요. 거기에서 뭐 폼 잡는 것도 없어요. 위선도 없어요. 임종 앞에서 세상의 것에 아차까차 집착하면서 뭔가 붙들려고 놓지 않으려고 그것도 없어요. 임종 앞에 딱 섰을 때 사람은 벌거벗은 자처럼 가장 솔직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바로 뭘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부질이 없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옷장에 옷이 많이 있는 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은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아까워 갖고요, 자꾸 놔두다 보면 집에 자꾸 쌓이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탁 돌아보고 길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지요? 우리 사람처럼 정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을 다 나눠주든지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속에 그가 그렇게 집착하며 세상 사람이 부러워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버릴 수 있었던 것, 왜요? 주님과 함께 앞으로 살아가는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깨달음 앞에서 더 이상 그가 방해되는 것, 세상에 집착하지 않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가감하게 버렸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가는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착하는 세상의 것들, 주님 앞에 가감하게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는 오직 예수님께만 그 삶을 뭐 했느냐? 집중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버렸으면 내 삶을 집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그 삶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세상에 집착해 하던 것들,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100m를 뛰는 선수가 뭘 바라보고 뛰어갈까요? 자기 라인을 벗어나면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자기가 뛰어갈 라인을 벗어나 버리면 실격이에요. 그리고 뛰어가는 목표가 바로 뭘까요? 다른 주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달려가야 될 목표, 결승 라인을 향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자기 라인에 그것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그 삶에 그는 집중해서 그것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그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이러하여 기뻐하는 바로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집중할 수 하고만 있으니까 바로 감옥 속에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 삶, 주님을 추구하는 삶, 그분의 영광, 바로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니까 현재의 상황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저앉게 만듭니까? 네, 지금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삶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믿음 지키면서 겪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나 버린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사실로 나는 기뻐하며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처럼 집중하는 삶,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주님을 추구하는 삶 누리는 자의 기쁨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도자기에다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12제자들, 예수님과 12제자들 쭉 이렇게 얼굴들 모습을 쫙 세밀하게 그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그릴 때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게 주님의 모습을 잘 그려서 도자기에 그림을 새겨넣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자기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자기를 봤습니다. 그 도자기를 보고 해서 이 친구가 그 본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친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도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 도자기가 너무 아름답네요. 바로 도자기를 만들고 그 속에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려놓은 이 친구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아름다운 도자기에다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빛나는 얼굴을 잘 그려놓은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도자기에다가 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린 것인데 이 사람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집을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정성 들여 그렸던 이 도자기를 가감하게 그려놓았던 도자기 안에 그려놓았던 그 그림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자기의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여인의 그 삶 속에 그가 오직 드러내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삶, 그녀가 그리는 그 도자기 속에 그린 그림조차도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도자기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 가감없이 그 모습을 없애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저 고통당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드러나야 할 그 모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 오늘도 내 삶 속에 고난 속에 믿음으로 경험하고 드러나는 나의 모습,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희생하고 치르는 그 고난조차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오직 주님을 추구하는 생활. 그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의 초점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